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2월 첫 주, 12월 4일 날 이제 성탄절을 3주 앞둔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송가 200장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찬양을 부름과 동시에 201장에는 참 사람 되신 말씀, 202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20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또 204장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서 주인을 아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리고 나서 205장부터는 이 말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낱낱이 찬송으로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매고 하나님 기다리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어저께는 또 우리 축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얼떨결에 조금은 봤어요. 나머지는 제가 안 봤어요. 왜냐하면 시력도 안 좋아서 요즘 많이 조심해야 되는 단계고, 또 오늘이 주일인데 목사가 돼서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양심이 찔리더라고요. 뭐 나중에 결과 알면 되지 하고 그 대신 기도는 했습니다.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예, 그러나 그것도 다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고 있을 때 아무 말씀 다라고 이 찬송가 이거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응? 찬송가 200장면 달고 오면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시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이 찬양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주제가 말씀이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모든 것이 말씀이지만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말씀의 의미와 또 말씀이 가리키는 길과 말씀이 도달하는 지점을 기록해 놓은 데가 어딜까 하고 생각하다가 저는 시편 119편이 가장 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말씀이라는 정의를 보니까 첫째는 남의 말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말씀하신다. 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낮추어서 또 쓸 때도 제 말씀은 그게 아니게요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또 우리가 말할 때 제가 아뢰인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알리고 그 뜻을 성취시키는 데 쓰신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응?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누구다? 요한복음 1장에는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그랬어요. 응?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여호와 예수가 누구신지를 말씀의 영으로 증거하시고 이루시는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즉 말하면 성경 전체를 다이제스트하면 첫째는 창조예요. 둘째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셋째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거기까지는 땅에서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루어질 일이고, 그 후에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예? 요한계시록 21장 그랬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든가 새로운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공의의 치리가 있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가운데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거 알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다 믿어요. 역사적으로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와 예수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성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와와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신지, 또 거기에서 말씀하신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말씀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를 말씀의 영으로 증거하시고 이루어진 성령 그리스도의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말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다른 해석과 적용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증거로 영생을 취해가지고 영생을 취해서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이 계신 영생의 나라로 반드시 가야 할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심판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그 보좌가 어디 우리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해석이 필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오늘 말씀에 결론은 어디서 맺을 것이냐면, 천국은 우리가 복복복 그러잖아요. 영생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 뭐예요? 영생하는 나라에 가는 것이 참복이란 얘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왕노릇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복을 만가지로 구하고 있지만 복 중의 복은 무엇이다? 네, 복 중에 진정한 복은 무엇이다? 천국을 받는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상급을 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참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이 이 많은 성경 가운데 제가 세 가지를 대표로 뽑아봤어요. 내 믿음으로는. 이게 뭘까? 첫째는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에 나와 있잖아요. 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 가지 않는다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습니다. 밥 먹는 시간은 5분에도 먹고 10분에도 급히 먹기도 하지만은, 묵상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의 오장육부를 거쳐서 필요 없는 것은 나가고 영양분이 되는 걸 흡수하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받으면 이 말씀이 금방 소화가 되나요? 아니죠.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삶 가운데 지키고, 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말씀에 대한 그 시대적인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영적인 해석은 다 똑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바른 해석과 적용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증거로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증거가 있어야지 상을 받죠. 공부 열심히 하는 증거는 뭐예요? 성적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바른 해석과 적용으로 믿음이 자라간 증거의 행함들로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계신 하나님 계신 영생의 나라로 반드시 가야 할 것. 이것이 우리의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목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럼 시편 119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택했을까요? 119편 1절을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복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않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뭡니까? 무엇든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선행이나 또 불쌍한 사람 위로해주는 위로나 그 어떤 것인지 주님 보시기에 착한 행실이죠. 네? 하나님께 빛이 되신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찾는 증거들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함이라는 얘기죠. 말씀을 지키는 행위. 그래서 그 행위가 온전해서 그러세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우린 다 삐뚤어진 목과 같은 사람이에요. 죄인이었고 악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영적인 인격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고 살기 마련이란 증거가 나온다는 얘기.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도 다시 사셨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그래서 40일 동안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 올려가시네.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니까. 보혜사라는 건 돕는다. 돕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뭐예요? 다른 변호자. 다른 우리를 도와줄 분. 누굴 보냈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 뭐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닙니까?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외치셨지만 그 후로 세워진 12제자들과 또 70인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외치고 다니고 성령이 오신 것.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치리하러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냐. 이 수지 맞는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어디냐 해가지고 성령 하면서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할렐루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지 못하면 탈선이죠. 기차가 레일이 두 개인데 같이 가는 한 바퀴가 빠지면 한 바퀴는 자동 빠져. 믿음이 아무리 좁다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행함이 아무리 좋아도 난 보기엔 착한 사람이야. 뭐 그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해. 뭐 기부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만들어서 쓰는 인사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늘행. 예. 아프지 마세요. 늙지 마세요. 그러니까 늙어지게 살지 말고 이왕이면 젊음을 유지하면 사셔야 건강합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렇게만 살면 행복하겠죠? 그래서 아프지 마세요. 늙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진심을 담았어. 우리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동안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그러지도 않으면서 말로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말을 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말만 썼더니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뉴질랜드에는 그 정두보라라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답장을 해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예거안 안을행 이렇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멋지게 뭐 누리고 산다 그래도 그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헛되다 이 말이야.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예거안 안을행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하면서 그래서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온전하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돼서 복이 있다 하는 증거들은 지키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전심으로 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 합의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고 이 교통이 우리가 여러분 그 옛날에 배를 짤 되면 시울 날 줄이 있죠. 네? 옛날에 할머니들 옛날 어머니들
배 짤 때 배틀기 앉아 짜는 거 영화에서 보지 않습니까? 시줄과 날줄이 읽혀야 천이 나와서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시줄과 날줄이 되면 아름다운 옷이라는 작품을, 영혼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어디냐면요, 119편의 9절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누가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청년 뭐죠? 정욕이 왕성할 때 아닙니까? 식욕이 왕성할 때 아닙니까? 뭐든지 막 왕성할 때 아닙니까? 청년 시절에. 그 청년 시절에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응? 절제가 잘 안 되는 때죠. 그렇지만 그 청년 왕성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하고,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거룩을 말해요. 깨끗하게 구별된다. 더러운 것부터 악한 것부터 거짓된 것부터 진실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다는 변할 것이고, 어떤 교훈도 어떤 교육도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 같고도 영원하게까지 하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는. 그런데 오직 뭐라 그러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이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이 4장 20절인가 보면 지혜는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건강도 지혜의 말씀대로 살면 건강해지고요. 또 그에 뭐 우리가 원하는 복이란 복은 다 뭐에 달려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또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뭘 하더라도 헛수고라는 게 있어요. 헛된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정을 연구한 것에도 하루아침에 그것이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휘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헛된 것이 많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어떻다?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착한 행실도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힘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랬어요. 응?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한 거를 기록해 놓은 거지 말씀이죠. 말을 써서 놨으니까. 왜? 일정해야 되니까. 세상 책은 자꾸 바뀌어요. 과학도 자꾸 바뀌어요. 뭐든지 바뀌어요. 어떤 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왜 우리가 인간의 깨와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온 지구를 불자르고 뭐 온 세상을 뭐 천지 창조를 한 것처럼 뭐 하나 발견하면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어? 무슨 그 위대하다는 무슨 세계적인 상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지식들이 정말 말할 수도 없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뭐는 안 변합니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로다. 세세토록 무궁하게 계신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빨리 오실 수 있는데도 안 오시고 못 오시는 거예요.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너무 험하고 살기 힘드니까 아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하나님 내 모습은 이랬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이신 걸로 믿고 성령님이신 걸로 저는 확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도 믿고 천국이 지옥도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험하고 살기도 힘들고 건강도 이 모양이고 차라리 하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럴 때가 많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근데 막상 오라고는 어때요? 하나님밖에 너무 한 게 없어. 했더라도 차 띄고 부 띄고 이건 이래서 기스나고 저건 저래서 불량품은 다 띄고 나면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그래도 조금만 더 살려주셔가지고 어떻게든 이번에는 내가 바르게 살아볼게. 이런 정말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여기 청년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니죠. 마음이 젊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을 말해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행실을 깨끗하게 해서 주의 말씀만 지켜야 된다. 영적으로. 영이 병든 사람은 주의 말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 어떤 사람이죠?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대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로마서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천지를 하나님이 지은 것은 만물이 보여도 밝히 드러내지만 일부러 그걸 믿지 않고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불의와 36가지 죄악이 확 주어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그 마음을 주셔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둬서 모든 불의와 추악함 온갖 더러운 것들이 로마서 1장 끝절에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만했어.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지 대적이 없습니다. 다른 일을 예레미야에서도 있잖아요. 지으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지은 분한테 독 짓는 분한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있냐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지으신 분의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또 주의 계명대로 떠나는 자들은 주께서 꾸짖으셨다. 꾸짖으셨다는 걸 한마디 말하면 심판이에요. 말씀 떠나는 사람들은 심판이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처럼요. 25절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 내 영혼은 메말랐으면 어찌할지를 모를 정도가 됐다. 뭐 먹는 거 잘 먹고 배 뚱뚱 나오고 건강해 보여도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들면 누구든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미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있었을지라도 오직 말씀대로 자기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 얼마나 죽을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또 힘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면 막 기쁨이 넘치고 이런 힘으로 자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3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다가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지경에 이르든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사는 것이 싫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나시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아무것도 생각하는데 끙끙대는 저에게 예배는 부득부득 다가보는데 왜 기도 안 했겠어요? 임하질 않으니까 말씀이. 그래도 오늘 말씀 전하기 얼마 못 됐죠? 한 20, 30분 전에 주셨더니 얼마나 내가 탔겠습니까? 응? 그렇다가 아무데나 하나 골라보고 땡 이렇게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 교회와 내 영혼에 보여주시는 거는 그때 그날 그 시마다 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내가 지킬 테니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또 43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의 규례를 팔았습니다.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이게 다 계명과 이 모든 것을 주의 도와 이 모든 것 합쳐서 다 뭐예요? 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 길 따라서 가야 진리에 이르고 그 진리에 따라서 가야 생명에 이른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서 내 입에 조금 더 떠. 왜 그래요? 우리가 입에서 뭐가 없으면요? 입안에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혀와 입천장이 막 붙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와 이 사이에도 약간의 수분들이 이제 말이 되고 입이 열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내 입에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의 생명의 수분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알아듣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51절에 볼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복을 떠났다.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로 사니?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잘 된다며 그럼 왜 네 아들은 저 모양이고 네 남편은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너는 맨날 왜 장사하러 다닌다고 고생하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 왜 뭐 좋은 학교도 못 들어가고 우리 예수 안 믿고 절에 다니는데도 우리 애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복을 못 받으면 이렇게 조롱하는 일도 있잖아요. 이거는 왜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면 만몬을 따라서 가게 돼 있는 육체뿐임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있으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지 찬송처럼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의 주의 율례를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다? 천국 주님 품에 가는 것. 오직 거기다 초점을 맞춰. 여러분, 여기서 부산까지 가고, 뭐, 서울도 부산까지 가고, 제주도 가고, 뭐 세상 어느 땅끝을 간다 할지라도 천국보다는 가깝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세상, 이 지구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그네 삶. 이 지구가 여러분 겁니까? 살다 떠날 거잖아요. 어? 영혼은 위로 올라가야 되고, 육체는 뭐예요? 지구에 그냥, 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본전은 흙에다 두고 가야 맞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노래가 되었다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나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전부 다 생명이요. 그게 복이니까. 말씀 지키면 축복받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56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네? 여러분도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유, 모든 것들 가졌다 할지라도 그 다 그까짓 거, 다 그까짓 거, 저까짓 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있었고, 내가 읽어둔 성경들이 클릭하면 성령이 클릭해주면 다 생각나서 어떤 위기에서든 그 말씀을 붙들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지킬 것이다가 아니라 지킨 것이라 이미 행함으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아직 못 삽니다. 그러니까 늘 애가 탑니다. 이렇게 살아줘야 되는데 이게 순간순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저야말로 나의 소유, 주의 법들을 지킨 것,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라고. 자, 이래서 보면요, 정말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만 노래를 창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더라.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막 이렇게 탄식하고 지내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6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1절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랬어요. 얽혔다는 거 뭐야? 막 실타래 얽힌 거죠. 풀지도 못해. 그럴지라도 그건 뭐예요? 환경이래요. 환경은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이 올 때는 나는 말씀만 붙들고 일어서요. 말씀만 붙들고 일어서요. 네? 아, 주여.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전되는 말씀이죠. 응? 자, 그렇게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이 세상 환경에 나를 두루두루 감추고 있을지라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위로의 말씀 주십니까? 이제 6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응?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67절 다음에 66절을 보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다 그랬어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서부터 믿음이 더 강해지죠. 사람들은 막 지 맘대로 하고 기도해도 빠먹고 예배도 빼먹고 11조도 떼먹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혼나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릇 당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뭘 해요? 말씀을 찾아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그 지킨다는 건요 믿어야 지켜요. 맞아. 내가 이 말씀을 벌써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야. 내가 이런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돼. 응? 예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하면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 주께로 돌아올 때는요. 돌아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회개라는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의 통로가 지금 이런 말을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나를 납도하고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전 재산을 나에게 물려주고 천국의 모든 보화의 말씀으로 날 이끌어 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가정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새롭게 주의 말씀과 계명들로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힘을 기도로 구하면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69절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거칠게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세상에 어떤 교만한 자들이 치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같이 안 지키면 그들이 끝까지 나를 조롱하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 말씀을 지킨 그들에게, 제가 여기서요, 제가 아는 정치, 이제 뭐 정치를 뭐 얼마 안 했죠. 행정공무원 사람이죠. 참 훌륭한 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정치는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분을 가까이서 가끔 뵙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언행일치가도.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판단을 좀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소속되는 여러 것들을 연결이 돼 있다면 자기 혼자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고, 그때의 흐름에 따른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류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그분이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된 건 이해하지만 그 인간 하나를 볼 때는 참 훌륭한 분이세요. 응? 정말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은 참 그러므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말씀을 많이 아는 분이거든요. 교만한 자들이 것을 지어서 그분을 치려하였을지라도 그가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 유익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거냐.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요 정도만 알았는데 그 폭을 넓히고 그 깊이를 더 들어가서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적용하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예? 종지가 접시가 되고 접시가 쟁반이 되고 쟁반이 어떤 터가 되는, 이런 확장이 있게 되는 기가 막힌 말씀들이라. 왜 그럴까요? 72절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요 명철이요 지략이요 모사요 계략이기 때문에 그게 딱 왔다 하면 아이들의 계략도 파하잖아요. 그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응? 주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나 우리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요? 살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지금까지 수치스러운 사람, 우리는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당하든 사업으로 인해 당하든 위치로 인해 당하든 소속으로 인해 당하든. 응? 그러나 우리가 주의 율례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바로 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응? 우리 영혼의 주요권을 삼하기 피곤하지만 나는 주의 말.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씀이 막 오나요? 어떤 분은 21일 금식에 한마디도 못 받을 때, 어떤 분은 40일 금식하고도 얻은 게 없다는 말씀도 하는 말씀도 제가 감동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실 리가 없죠.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 내 욕심, 내 뜻,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주세요로 40일, 20일 금지가 뭐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주의 뜻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성경에도 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의 고쳐줄 마음이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용하거나 이용해서 선포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말씀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3년 병으로 집어넣어서 고생을 시키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막 받은 능력 있다, 받은 은사 있다, 안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예물 바치고 하나님 마음 흔들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무슨 증거가 나타나면 다 자기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해줬다고 볼 수가 없죠. 뗐으니까 시끄러워서. 하나님이 뜻은 아닌데, 하나님 뜻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뜻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목회를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업을 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법대 가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음대 가길 원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는 그 뜻만 쫓으면 무조건 성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119편에 나타난 말씀에 대해야 합니다. 92절을 보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서 멸망했을. 아멘 아니에요? 저도 아무리 그렇게 투병생활을 할 때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떠오르게 하시고 탁 내 가슴에 던져주셨을 때 병은 지금 죽는다고 의사가 말해도 안 믿죠. 그 말을 왜?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존자의 그늘하는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을 더 바래요. 얼굴이 퉁퉁 붓고 입에서는 구토가 나고 그런데 통 달고 그러고 나갔다도 전도했으니까 전도가 막 되더라니까요. 그 수십 명을 병원에 전도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나 다 은혜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성교비로 다 보내. 이름도 안 떼먹고. 그런 덕분에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응? 어젠가 우리 그저께 어젠가요? 우리 권사님이 뭘 하러 우리 집에 오셨다가 저보고 그래요. 참 목사님은 희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나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것밖에 안 달고 사는 것 뿐인데 누가 하나 주면 갖다 주기 바쁘고 뭐 이렇게 사는 것뿐이 못 버는데 항상 부족한 뭐든지 풍족하게 살고 돈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못 들어보고 뭐 집에 뭐가 부족하니까 뭐 달란 얘기도 못 들어보고 그러고 산다고 하면서 그 뒷말이 기회 닿을 때마다 심고 사시는 걸 내가 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날 그렇게 심고 사시니까 나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요만큼이라도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고맙죠. 그러나 부끄러운 거래. 그분들이 보는 것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나 그렇게만 하고 살아도 저렇게 뒤에다 욕은 안 먹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더 잘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은 깜깜하여도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찬송가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116장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이거 다 외워요. 주의 말씀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길의 빛은 좀 멀리 비쳐있던데 등은 내 코앞에만 비치면 돼. 발 앞에만 비치면 되죠. 호롱불 옛날에 켜고 가는 것처럼. 예? 왜 그래요? 멀리 볼 것도 없이 내 앞길 내가 다니는 내 지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고 그 말씀 따라서 간다면 우리는 밝은 데서는 실족함이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밝은 데서는 넘어질 일도 없고 실족함이 없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 따라 말씀에 따라 간다는 거. 나는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이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115절은 이런 말씀. 너희 행악자들의 나를 떠나서 나는 내 말씀 하나님의 계명.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되는 거. 이런 시험 저런 시험거리 갖다 주고 비방하고 억울한 말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참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많이 있지. 저도 지금 내 딸 하나는 열심히 예수를 쫓고 살겠다고 99명이 신자라도 한 사람이 비방할 수 있잖아요. 응?
그렇게 사는 삶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거 없는 이상은 그를 기도로 고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살려고 애를, 쟤는 나를 자꾸 이렇게 걸어요. 이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네? 그래서 이제 120절에 보면 내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면 내가 또 주의 신발. 이거 보세요. 처음부터 이 말씀에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었죠. 왜냐?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상은 욕심이 다 있어요. 배고픔과 배부름이 다 있어요. 또 꿈과 비전과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낙심도 있어요. 항상 두 마음이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가지 못할 때는 내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로는요, 하나님을 즐겁게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의 육체. 육체를 할 때는 영적인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영과 혼이 하나인 사람이, 영과 육이 하나인 사람이 있고, 혼과 육이 하나인 사람이고, 혼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육의 사람으로 살면 이런 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응가하고 이러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 안 짓고 악을 조금이라도 안 하고 더러운 생활 안 하고 더러운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참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육체가 있는 한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빌보서 말씀처럼 떨림으로, 내가 가보나 안 가보나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해요?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너희가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 구원은 성령이 아무리 도와주시, 내가 노노노 하고 딴 길로 가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집중해서 따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체에 있을 동안에 주의 심판받을 짓 하는 것을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이제 부탁하겠습니다. 133절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는 육체 있는 동안은 꼭 해야 될 구대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고, 그러면 내가 주의 법들을 지키겠다고 쭉 말씀하시면서 13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일로도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눈물이 심내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자꾸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도 회개시켜 주세요 하고 이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이제 말씀으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48장 보십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내가 새벽녘에 줄을 떴나 눈을 떴나. 이 뭐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눈을 마주치고 주의 귀에 귀 기울여, 주의 입술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아예 말씀을 귀등으로 던지고 듣기 싫어하고 아니면 듣는 걸 게을리 하는 사람은 어때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없으니까 곁길로 가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이길까요? 153절년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어떤 경우에도 나는 말씀만은 굳게 붙들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도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160절에 주의 말씀의 경륜은 진리이니 주의 의로운 모든 구련은 영원하다. 내가 육체로 고난받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지만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그 일로 내가 영원함으로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16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뭐라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다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자녀는 이렇게 생각이 돼. 큰 평안을. 왜? 뭔 일만 나면 아빠 부르면 아빠가 다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우리 동생도 보니까요.
지가 잘못하고 도망갔다가도 아빠만 모르면 이거 뭐 늙음하게라는 아들이니까 뭐 어디서 듣고 아빠가 따라와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쳤다 할지라도 짝짝 빌고 돈 물어주고 가고 그렇게 길러가지고 결국 좋은 아들이 못됐지만 나중에는요. 그렇지만 주의 법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묵상하면서 말씀의 나를 주장하게 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큰 평안이 바다 물결이 요동칠지라도 홍수 가운데 좌정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큰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담력이 생기니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일지라도 또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복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2절 보고 마칠 겁니다. 175절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길을 들인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요 어머 하나님 어디 갔지? 성령님 어디 떠나셨지? 하고 나는 분명히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산다고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성령이 나를 손을 놔버린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응? 그러면 그럴 때좀 어떻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성령만 바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찡박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례 이런 것들을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 내 마음에 이미 입력된 것들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몸과 내 환경 속에 입력이 돼서 꽉 말씀으로 정말 알박기를 해놓은 상태라면 결국 그 말씀을 터치하게 하셔서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결과를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바람에 요동친다 할지라도 홍수 가운데 자종하신 주님을 발견한 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이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말씀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예수 우선주의, 성령 우선주의, 앞세우는 주의 이것을 할 수 있는 저야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일도 허라망탕하도 어머 내가 지금 어느 자리야 어머 내가 미쳤나봐 내가 어떻게 이제 보니까 주님을 떠났어 막 이렇게 당황하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빠져나오고 말씀이 생각나서 어디에 있는지 의지할 수 있고 말씀이 생각나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인지 승리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편 119편에 정말로 생명이요 주역이요 길이요 빛이신 말씀들을 제가 전한 말씀들을 너무나 핵심 말씀들이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여러 번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따라서 과연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고 오늘 지금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제가 말씀드렸던 것 예? 달고 오미한 이 말씀 119편 오늘 제목은요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뭘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대적인 것 보면 안 되고 바른 해석과 적용으로 믿음과 행함의 증거를 가지고 영생을 취해서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유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00장 주의 말씀 이렇게 틀어놓고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